저는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그 신비로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초기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100여 년 전 제사 문제로 인해 많은 고난을 겪었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었습니다. 제사 문제가 그때는 조선이라고 불렀죠. 조선의 선교사님들이 전한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큰 고통의 주제였습니다. 지금 우리 요셉 총무 학생들이 요셉 총무가 되면 첫 번째 방문하는 사역지 중에 하나인 그 양화진 선교사 100주년 기념동산 혹은 선교자 순교 묘소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많은 선교사님들의 묘소가 있고 참 감동스러운 비문이 있는데, 그 양화진을 과거에는 절두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절두,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 양화진 언덕에 나무꼬챙이에다 꽂아둔 것입니다. 제물포에서 한강 나루터까지 배가 이렇게 돌아다 보면 그 양쪽에 절두산에 서양 선교사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목을 잘라 거기 진열해 둔 것입니다. 오지 말라고. 그런데 그렇게 초기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잃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운이 지금도 우리 땅에 남아 있어서 기독교를 예수 때문에 조상을 공경하지 않는 종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말은 안 해도 기독교가 불효하는 종교라, 이런 뜻인 것이죠. 정말 기독교가 불효하는 종교입니까? 불효를 조성하는 종교입니까? 신명기 21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신명기 21장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다가, 동네 사람들이 뭐 부모야 말리겠죠, 자기 자식이니까. 그렇지만 동네 사람들이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효를 강조하는 유교라 할지라도 부모 말씀을 어겼다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효도하지 않는다고 자식을 돌멩이로 쳐 죽이라고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부모를 대하는 효에 관해서는 압도적인 종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에 지나치리 엄한 종교라고 해야 오늘 성경을 이해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계명이죠. 거의 모든 나라, 뭐 민주주의 국가나 혹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도 여러 죄목이 있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죄는 그 어떤 죄보다도 큽니다. 그래서 거의가 사형이거나 사형에 육박하는 그 판결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사람이 짓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5계명은 더 센 것이 있겠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는 것보다 더 중한 죄로 다루는 것이 5계명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에베소 6장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저게 5계명입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는 구약 성경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음성입니다. 아니, 물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10계명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 시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신칭의의 주인공 저자인
사도 바울의 신학 안에도 부모 공경은 인생을 복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의 엄중함보다 부모 공경을 더 엄중하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하라. 저기 보면은 저 단어들은 명령형의 단어입니다. 기분 좋으면 순종하고 기분 나쁘면 공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 일명 효를 통해서 에덴 동산 이후에 범죄한 죄인들이 이루는 사회가 최소한의 기본적 골격을 갖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때문에 사회가 존속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 때문에 불성실하고 싸우고 부모 공경하는 마음 때문에 악을 도모하려고 하다가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려는 마음 때문에 주변 사람을 그래도 성실하게 대하고 그 부모 공경의 자세로 인해서 부모님을 참 기쁘게 하려는 의도로 자신의 삶을 좀 더 강화하고 자신의 실력을 양성해 가는 데 마음을 쏟게 하시는 것이죠. 정상적이라면 부모 공경 때문에 사회 전반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행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부모 공경, 효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부모님을 대하는 인격의 태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이 혼란스럽고 이 죄악 깊은 인생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질서와 섬김과 안정과 배려를 도모하게 만드는 인간 사회를 진행시키는 기초로 부모 공경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의 마음 때문에 어렵지만 마음에 있는 본성적 죄에서 저항하게 하고 불성실에서 벗어나게 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니까 나 안 먹어 니야 안 먹더라도 병든 노모 공경해야 되니까 또 밭을 갈게 되는 거죠. 그 부모 공경을 통해서 사회 전반과 인생 전반을 주님께서 최소한으로 진행하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질서의 한 축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옳으니라는 말은 판단이 끝이 났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게 깁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따져봅시다 그런 게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저 앞에 전제가 없어요. 부모가 훌륭하면 공경하고 부모가 뭐 조변 섞게 하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뭐 부모가 내가 볼 때 굉장히 그 부모의 손자가 내 자식보다도 때로 못한 결정을 하고 저건 뭐 부족하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변질하지 않는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므로 부모 공경 효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판단을 하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백한 교리를 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경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주님이 저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서 저주하시는 거야 이해가 됩니다. 원래 하나님 그런 분이시니까 자기를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하시는 거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아니잖아요. 늘 뭐 이혼하고 뭐 좀 정돈 안 되고 내가 생각해도 부족한 상관없습니다. 아쉽기는 하지만은 부모는 여전히 공경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 여호와를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하겠다 뭐 이러면 우리가 뭐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부모 공경이 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7장 읽읍시다. 시작. 아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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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멘할까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해라. 아멘해라. 이 말은 내가 기필코 너를 쫓아다니며 저주할 것이다. 70이냐? 80이냐? 내가 기어코 너를 저주할 것이다. 주님이. 그리고 아멘해라.
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해라. 아멘 할지니라. 이 말은 우리 주님이 부모 공경을 그냥 훌륭한 효자 효녀가 되라 이런 의미를 넘어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는 독특한 존재인 것입니다. 부모라고 다 완전한 거 아니잖아요. 부모에 대한 용서치 못하는 마음을 가진 자식들이 꽤 많아요. 상담을 해보면. 그렇지만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상관이 없어요. 뭐가 상관이 없냐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않는 이유에는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는 거죠.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이 뭐 아는 게 뭐 있어 정해요. 내가 뭐 당신하고 뭐 상의를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계시지만 안 계신 것처럼 마치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처럼 뭐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저주할 것이다. 아멘해라. 아멘해라. 이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부모 공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다른 친구들이 부모님 어떻게 대하는 거 그거 본받지 마세요.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걔네들은 걔네들의 인생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있어요. 뭐 걔네들도 복 받으려고 그러겠죠. 우리도 복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복의 근원이 누군지.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하여 복 받지 못할 짓을 늘 주의하는 것이에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아멘 할지니라.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 부모 공경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 또 한 번 2023년 어버이 주를 맞아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런 진리를 말씀해 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 6장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면, 너가 부모를 공경한다면 나는 너에게 잘 되는 은혜를 주겠다. 잘 된다는 말은 참 멋진 말입니다. 해림교회 노인들 80, 90을 넘어가시는 어른들도 지금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임종이라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라고 누가 그걸 지어낸 것입니까? 죽음이 끝이라면 진짜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황당한 인간들입니다. 아니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진짜가 시작되는 관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 여호와 내가 너 잘 되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효자 효녀의 복을 잘됨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기 잘되고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서, 이 말은 내가 너에게 땅도 줄 것이고 내가 나 여호와가 이렇게 한 손으로 콱, 우리야 뭐 지어봐야 뭐 그정 주님이 지어서 주는 땅에서 너가 생명이 길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이것은 육신적인 생명이기도 하고 명예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셔도 이름 남습니다. 돌아가신 그 집사님 말이야, 그 장로님 말이야. 저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를 도와줬던 하늘나라 갔잖아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이름이, 그 생명이 존경, 사랑, 겸손, 은혜, 은총. 그래.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사람에게 잘되고 땅을 주고 장수의 복을 주는 줄 믿음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저기 뭐 자꾸 뭐 이상한 신학을 집어넣을 필요 없습니다. 저기 뭐 그럴 필요 없어요. 뭐 하려고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영토, 이름, 명예, 삶,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장수케 하는 효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여러분이 최고의 경쟁력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뭐 공부 잘하고 이게 경쟁력이 아니라 뭐 그것도 뭐 일종의 경쟁력이 될지 모르지만 최고 경쟁력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는데 누가 여러분을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나 여호와가 너를 잘 되게 해주겠다. 그런데 함부로 부모님에게 말해요? 내 기분대로 부모를 대해요? 아니요. 내 기분보다 부모 기분이 더 중요해. 저분들 기쁘게 하면 하늘에서 뭐가 개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명령이실 뿐만 아니라 부모 공경에는 반드시 상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교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것은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이 아닙니다. 신약의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절에도 부모 공경은 효의 세계를 여전히 진행시키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 신명기 읽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 신약의 대표주자 해석자, 성경 해석자 사도 바울이나 구약의 대표주자, 구약의 율법의 전달자 해석자 모세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혹여나 우리가 잘못된 신호를 받을까 봐 부모 공경에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너도, 너 자신도, 너 부모도, 너의 아들, 딸과 너의 손자도 동일한 법칙에 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여호와가 복을 주신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이 돌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2권입니다. 룻기서와 에스더입니다. 66권 가운데 여자가 2명입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되었으니 기념비적인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근신상간, 아버지와 친딸이 성행위를 해서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게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압, 암몬 이 두 가문을 정상적인 가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그러면서 이 모압과 암몬 가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을 안 했습니다. 아이 저 더러운 것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스스로 이렇게 소외되었습니다. 그 모압 여인, 모압 출생 중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압 가문입니다. 이스라엘 그 시대는 정통 이스라엘 여인들도 여자라는 이유로 지위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뭐 지금도 뭐 유리천장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성들이 여전히 이렇게 많이 여성의 인권이 되었다 그래도 여성 인권을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여성의 어떠한 사회 진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제약이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물며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여인이 태어나도 여성으로서 일정한 남성 중심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려웠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모압 사람들이 그 짐승처럼 생각하는 모압 가문이었기 때문에 어디 얼굴 내밀 수가 없어요. 이력서 낼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종교도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3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교회 오지 마라. 교회 자리 버린다. 너 오지 마라 교회. 야 너 교회 오지 마. 너 교회 일 하지 마라. 너는 그 교회 자체를 오지 마라. 너는 지금도 오지 말고 10대 1000대 만대 너는 교회 오지 마라. 아예 종교 사회, 종교 국가, 종교 공동체이던 이스라엘에서 이 모압 사람은 보시다시피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인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다윗이 그 여인의 후손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후손입니다. 룻기서는 넉 장밖에 안 되는데 마지막 장은 다윗이 태어나니라 끝이 납니다. 룻기서의 목적이 있는지 명백합니다. 다윗이 너희들이 개처럼 짐승처럼 여기는 그 여자를 통해서 왔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고 예수님도 이 여자 때문에 왔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좋은 신호를 주십니다. 이 여인이 뭐 어쩌다고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이 여인의 남편이 보아스인데 보아스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실제적인 인물이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의 예표로 주어서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헷갈릴까 봐 예수님의 흔적을 좀 담아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아스입니다. 그에게는 힘이 있다. 예수님은 힘이 있다. 보아스를 통해 한 여인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청산과부에서 남편도 죽고 길이 없고
가문도 희망이 없고, 우리로 말하면 뭐 빽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여자야. 아무것도, 그것도 뭐 첫 번째 결혼하고 실패하고 하여튼 아무것도 없는, 뭐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여인인데, 그런 여인인데 너의 남편, 너의 신랑 주님 만나면 인생은 바뀔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흐르고 있는데, 여기 보아스가, 이 보아스가 예수님의 상징자인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서 룻을 통해서 오벳이 나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나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는 이 구조, 다윗이 태어나니라 하고 룻기가 딱 끝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이 룻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주님의 의도를 뭐 숨기지 않는 성경입니다. 수많은 사람은 다윗이 태어나니라고 딱 끝나는 이유가 명백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 성경이 이미 구약에서 예고하고 있는데, 왜 이 여자가 그런 축복된 인생으로 그 이름을 건 룻기서의 주인공이 되었느냐? 룻기서 2장을 보시면 효와 상관이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보아스가 한번 따라합시다. 시모님은 내 인생을 바꿀 복덩어리다. 며느리들 말 안 하는 분위기가 느껴져요. 너가 시모에게 하는 걸 내가 봤다. 너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걸 내가 봤다. 그게 아주 중요한 이 여인의 인생에 완전히 삶을 바꾸는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만 해당될 리가 없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신명기나 에베소서나 똑같이 말하고 있으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복을 주겠노라. 아니 여러분이나 제가 뭐 대단한 인간이라고 우리는 그러면 복을 안 받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럼 우리 특히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모는 우리의 인생에 아주 독특한 존재입니다. 설명하기가 어려운, 하나님이 신학을 담아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부모님을 대할 때에 저분과 내 인생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도록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고 생각이나 말 한마디에도 효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은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셨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으로 이끄는 효는 무엇입니까? 이제 뭐 원리는 다 동의하겠습니다. 뭐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효는 불변의 진리다. 부모 공경은 불변의 진리다. 예, 동의합니다. 부모 공경에는, 효도에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잘 되게 하시고 장수와 땅을 주신다. 예, 동의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이 효가 뭡니까? 효가 알듯 말듯한데 효가 뭡니까? 효가 카네이션을 따라, 제가 설문지를 돌리진 않았지만 물어봤어요. 우리 카네이션 우리 부모님께 달아드린 거 좋겠냐고 물었더니 10명 물었는데 11명이 반대했습니다. 이제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라고. 왜냐하면 그게 효도가 아닌 거 아니까. 물론 우리는 마음을 전하지만 뭐 코로나도 영향도 있겠지만은 효라는 건 그건 아니고, 그것도 효라고 합시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거 카네이션 달아주는 게 그게 진짜 효가 아니라 효는 이것이다. 신명기 27장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 부모를 효 아닌 것은 얼마나 많겠어요. 뭐가 효가 아닙니까? 뭐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효가 아닌 것을 하나로 툭 뭉쳐가지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이 효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뭐 마음이든 뭐든 하여튼 부모님을 경홀하게 여기는 것,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거나 뭘 하더라도 무엇이든지 거기 경홀함이 있다면은, 말 한마디에도 경홀함이 있다면, 전화 한 통에도 경홀함이 있다면 효가 아니다니까. 경홀히 여기는 것이 효가 아니고 저주받는다니까. 경홀히 여기지 않는 것이 기본적으로 효의 출발점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 경홀이란 말은 제일 쉬운 한국 번역은 무시라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무시하는 것입니다. 무시란 말 아시죠? 무시. 그분의 의견도 무시하고, 그분의 존재 자체도 무시하고, 그분이 살아온 인생도 무시하고, 그분이 가지는 생각도 무시하고. 무시함은 저주인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지만 늘 생각하면, 내가 부모님 무시한 건가? 이렇게 부모님을 경홀히, 부모님을 그냥 의미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인가? 그러지 않, 뭘 하더라도 부모님을 우리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얘들아, 여보, 우리가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뭘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효도입니다. 경홀히 여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효도인데 그것은 굉장히 소극적이다. 그것이 시작이다.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그럼 적극적인 효는 무엇인가? 여러분, 특히 청소년들은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조금만 집중하면 성경 구절을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서론부터 제 결론까지 통째로 다 외울 수 있어요. 사실 저의 지금 늘 말하지만 저의 믿음의 뿌리는 어릴 때였어요.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다 여러분 나이 때 뭐 강제로 외워진 건지 그게 내 인생을 지켜내었어요. 여러분 믿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를 지금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뭐 그래 과도하지도 않고 약간만 집중해도 지금 설교 전체를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통째로 외워진다니까요. 오늘 본문도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적극적인 효입니다.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부모님을 경홀히 무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효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적극적인 효는 어떻게 하는 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일까를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소홀히 여기지 않는 소극적인 효보다 한 걸음 나아가 공경하는 것일까? 이것 또한 또 알 것 말듯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성경에 자꾸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공경이 뭡니까?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게 공경. 잠언서가 이 부분을 탁월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잠언서 23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 부모를 한번 더 합시다. 즐겁게 기쁘게 하라. 놀랍게 얘기했다. 마음의 성향들입니다. 마음의 요소들, 마음의 기제들입니다. 즐거운 게 마음이잖아요. 마음. 기쁜 것도 마음이잖아요. 이게 다 마음의 어떤 모습들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효는 부모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려는 일련의 행위다. 여러분 마음이 아니고 내 기분이죠. 지금 내가 성질나 죽겠는데가 아니고 뭐 여러분 기분이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무슨 사안이 있을 때마다 부모의 기분, 내가 재밌고 내가 즐거운 게 죄는 아닌데 하나님은 어떤 사안들을 볼 때마다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를 염두에 두는 것을 공경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죠. 부모의 마음. 우리 시대는 부모의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왜 내가 지금 짜증나는, 내 마음이 기쁜 게 선이고 내 마음이 즐거운 게 행복인데 성경은 나로 인하여 부모 마음이 기쁘고 나로 인하여 부모 마음이 즐거운 게 내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세상은 부모님까지도 내 기분에 좌우돼. 내가 기분이 나쁘면 부모도 무조건 기분 나빠야 돼. 내 기분이 집중하니까. 그래서 내 기분이 좋은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노력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보는데 성경은 아니라 나로 인하여 부모님이 즐겁고 부모님이 기쁜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니 내게 행복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므로 공부를 할 때에도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시간을 보낼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끊임없이 부모가 기쁘냐, 부모의 마음이 즐거운가에 늘 마음을 두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효의 자세인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 부모의 심령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즐겁고 기쁜 것은 마음의 성향이 아닙니까?
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진리를 통한 하나님의 복은 불신자에게도 흘러넘치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효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남들이 모를 독특한 기쁨이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연렴은 이렇게 세워서 효자, 효부상을 안 주더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세상에는 하나님이 일반 은총적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 비가 예수 믿는 집에 논에도 오고 예수 안 믿는 집에 논에도 오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한, 다시 말해 부모님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을 염두에 두고 인생을 경영해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해림의 성도들에게 2023년 어버이 주를 맞아서 소극적인 부모님을 경홀히 무시하지 않는 자세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적극적으로 즐겁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살이를 경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주인공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 양반, 목사 야만 아깝소. 뭐가 아깝습니까? 다 돌아가셨어. 당신이 좀 일찍 나한테 이런 설교를 해줬으면 내가 부모님을 좀 더 잘 섬겼을 텐데, 그러면 지금보다도 훨씬 내가 행복할 텐데. 그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스승은 하나님이 장만해 주신 나를 축복으로 이끌 부모들이시다. 스승이라고 하는 존재 말입니다. 열왕기하 2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엘리사와 엘리야는 남남입니다. 부자지간이 아닙니다. 스승일 뿐입니다. 엘리야가 너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엘리야를 아버지처럼 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기 스승을 향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이 그게 뭐 아버지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스승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이 그대로 동의하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엘리사가 그 스승을 공경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있던 은혜의 배에 갑절의 은혜를 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만난 스승님들은 여러분에게 복을 줄 하나님의 또 다른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스승을 대할 때 남들처럼 대하지 마시고 부모님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는 친구들처럼 대하지 마시듯이 스승을 대할 때, 선생님을 대할 때, 여러분 인생에 영육의 유익을 주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아버지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스승이 복을 주기보다 그 스승을 아버지처럼 대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 교직, 스승의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에 물론 스승에게도 책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부모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우리 자녀에게 효의 의무를 물으시는 것처럼 우리 해림의 성도님들이 인생에 만난 스승들을 부모님으로 섬겨 부모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성경은 훨씬 더 많은 부모를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19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센 머리는 흰 머리입니다. 흰 머리. 지금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연세가 든 상징 중에 하나가 백발입니다. 노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모와 스승을 공경하는 것처럼 너의 연장자들을 공경하라, 노인들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말을 여전히 하나님은 견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 스승이나 연장자들 역시 공경의 대상으로 대하고 그들을 공경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노인을 공경하려고 하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복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해림교회는 아이들, 오직 어린이나 저 주제만큼이나 노인을 공경하려고 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해림교회에 부임한 20년 동안 20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예배당을 지을 생각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학생들 표현을 빌리면
저는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지을 생각을 1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건물을 놓고 기도한 것은 병원이었습니다. 요양시설이었습니다.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노인들이 참 많으십니다. 물론 젊은 사람도 많지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을 따지면 아마 노인들이 1,500명, 2,000명이 훨씬 더 넘겠지요. 예.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도 꽤 많은 교회고 청년들, 장년들도 많지만 우리가 다 가게 될 노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해림교회의 어른들이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건강할 때는 해림교회 교인이다가 병들면은 알지도 못하는 어느 요양시나 병원에 가서 인생을 마감하지 않고 해림교회에서 그 목사와 성도들의 사랑 안에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는 몸이 못 움직이면 우리 해림 요양시설 혹은 병원에서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생존에 계신 올로 목사님도 동의하시고 하셔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해림교회 구 예배당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우리가 한 40평 땅을 구입했습니다. 구입하고 이제 아싸 하고 이제 지으려 하는데, 이상하게 구입할 때까지는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뭘 하려면 자꾸 막으시는 것 같았어요. 법이. 그래서 그 법을 하나 이렇게 어떻게 좀 해결하면 또 다른 환경이, 또 그거 환경하면 또 새로운 법이 생겨서 계속 이러고 있는 동안 시간이 흐르는데, 지금 우리의 교인이 되었습니다만 부동산을 잘 소개하시는 우리 최 권사님이 어느 날 스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스님이 마하바냐 스님, 그 스님 닮았어. 스님이 저를 보고 대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절터 땅에다 예배당을, 교회를 지으라는 거죠. 그 땅을 구입해서 예배당을 지으라는 게 너무 뜻밖의 상황이어서, 노인 공경은 제가 믿고 있는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노인 공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배당을 지으라고 하니까 그 땅은 또 종교부지 예배당밖에 못 짓는 땅이었어. 그래서 제가 적지 않게 당황을 하고 있으니까 스님이 싸게 해줄 테니까 지으라는 거, 싸게 해줘. 그래서 그래도 싸게 해줘도 땅이 뭐 100억이 넘고 이렇게 큰 돈이니까 기도하고 있더니 그 다음날 만나서는 또 제가 주저하니까 스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그러면 협박 정확히 협박, 믿음이 없냐 그러면 저보고는 목사님 안 사면 내가 조계종 본사에 팔 거라고 그 협박까지 그렇게 하셨어. 그래서 원로 목사님하고 같이 상의하고 또 우리 여러 장로님들, 성도님들 상의해서 그래 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그걸 희한하게 요양시설을 짓겠다는 건 수년 동안 뭔 법이 그렇게 막는데, 아니 절터 예배당을 짓는 거는 막 시작하면서부터 막 수시간에 예배당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예배당이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어느 교회? 해림교회. 잘하시네. 그렇지만 예배당을 짓는 동안 제 마음에 이건 아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예배당을 먼저 주십니까? 하면서 노인 요양시설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우리 건축헌금을 이렇게 비전헌금이라고 불렀죠. 비전헌금. 이것은 예배당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노인들, 우리 모두가 언젠가 노인이 될 테니까 노인들을 위한 시설인데 하나님 주십시오 해서 그 연장선에서 예배당과 노인시설을 짓자 하면서 기도하는 게 비전헌금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한 평씩 이렇게 어린아이들부터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다 이렇게 짓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제 마음에 노인 요양시설은 불가능하다, 그게 아니고 주실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드는 걸 어떡하겠어요? 제말 드는 걸 어떡하겠냐고. 드는 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꽤 많이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엄청난데 교인들이 얼마나 헌금들도 많이 하시고 비전헌금에 동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이제 주실 거다. 왜냐하면 샌머리, 흰머리 노인을 공경하고 나를 경외하라, 복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나도 복 받고 우리 해림교회 모두가 복 받기를 바랬어요. 노인스로 그냥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다 옮기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어느 날 우리 교회 연세든 한 성도님이, 참 귀하신 성도님이 저를 이렇게 집으로 신방을 좀 오라고 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대구로 가서 신방을 이렇게 하는 중에 목사님, 그 집사님이, 아내는 이제 권사님이신데 집사님이 대뜸 밑도 끝도 없이 목사님 집 없지요?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집 없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저는 교회가 좀 사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목사님 집 아니잖아요. 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거 제가 사니까 제 집이죠. 제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잠만 말고
내가 목사님한테 집 한 채 주려고 불렀습니다. 아싸. 그렇게 그냥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한 1초 좀 생각했는데 지금 사택에서 내가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집사님, 저는 정말 교회 사택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은 교회가 책임지는 것이 저는 하나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 집을 안 주셔도 됩니다. 저를 주려고 하시는 집이 있다면 더 좋은 곳에 사용하십시오. 그때 또 어른이 80이 넘는데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준다는데도 그래! 그러셨어요. 우스갯소리였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웃으면서 참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뒤에 그 어른이 그 집과는 비교도 안 되는 1300여 평의 땅을 우리 교회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 박수 한번 할까요? 박수 한번 할까요?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인을 공경하려고 하는 마음을 좋아하시는구나 느끼게 됩니다. 이제 몇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좋은 환경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스승을, 노인을 공경하면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해림교회 예배당은 기존 성도들, 일명 50년 동안 이 교회를 지킨 분들이 헌금하셨습니다. 대부분의 헌금이, 그분들이 어린 아이들도 한 평씩 그렇게 다 헌금하면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제가 예배당을 짓고 나서 이 부모 공경이라는 주제를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생각하고 다르게 더 많은 성도들이 이 은혜의 혜택을 누리고 함께 동참해서 더 많은 성도들이 이 교리와 진리에 포용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양시설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림 노인 요양시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림교회는 해림 비전 헌금라는 말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대신에 가족들이 잘 상의하셔서 어린 아이들까지 함께 우리 당대에, 그리고 지금 우리 최소순 권사님 99세, 이화순 권사님 103세, 정말로 생명마다, 제가 볼 때 그 어른들은 생명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은 여기 있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서 부득불 굉장히 먼 요양시설에 계시는 거죠. 늘 마음은 여기 있는데, 그래서 늘 죄송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효 강조는 훨씬 더 강력한 의도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복을 주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육신에 좀 부족한 부모도 공경하면 복을 주는데 완전한 부모인 나 하나님을 공경하면 내가 왜 얼마나 큰 복을 주겠냐, 이 사인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족한 부모를 공경해도 상이 있다면 완전한 부모 하나님을 공경하면 얼마나 큰 상이 있겠는가. 똑같은 원리입니다. 부족한 스승 엘리야를 공경해도 상을 주시면 완전한 스승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면 얼마나 큰 복을 주겠는가. 인생의 연장자 100발을 공경해도 복을 받는다면 이 100발 정도가 아니라 역사의 최고의 연장자 하나님을 공경하면 얼마나 복을 주겠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해림교회가 효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효를 분리하면 망합니다. 여러분이 선생님 대하는 태도, 여러분이 교회에 이렇게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대하는 태도, 무엇보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는 예배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늘 효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성경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 각 안식일 지키니까 고맙다, 와서 헌금도 하고 다 고맙다, 찬양대도 하고 뭐 설교도 하고 다 고맙다, 고마운데 얘들아, 네 부모를 공경하고 예배해라. 그게 진짜 예배다, 그런 것이죠. 여기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이 시간 현재 부모님에게 혹은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여러분 앞에 세워둔 스승에게, 여러분의 연장자들에게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는 결심이 있는 은혜의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축도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앉아 계셔야 되는 거죠. 예, 우리 장로님들이 일어나셔서 선물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어버이 주를 맞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 앞에 부끄러워지는 마음을 주시는 줄 압니다. 살아계신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 내 주변의 스승들, 은사들, 그리고 내 앞에 계신 연장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혹시 어리석음이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해림교회가 오직 어린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이 줄 수 있는 복이 있지만은 그거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되, 부모 공경이 중요한 시금석임을 알고 말 한마디 마음 한 자락에도 효가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림 비전을 통해서 예배당을 주신 줄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아시오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효자 효녀의 길에 서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내가 누리고 나로 인하여 내 후손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해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